주님과 함께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는 순종이다. 6월달 한 달을 예배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예배는 순종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갑시다.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오늘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날 형통의 삶이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만사 형통의 축복을 중보기도 하고 있는 이 작은 여정을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전파 선교사로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어떤 말씀에도 상관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러한 멋있는 삶을 우리 한번 살아갈까요? 갑시다. 복종이란 무엇인가? 사전에 남의 명령이나 의견을 그런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이에요. 복종. 그냥 순종을 넘어선 복종. 상관없어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남의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무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 네 이렇게 다른 자식이 있고 아닌데요?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하기 싫는데요? 이런 자식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해볼까? 이게 아니라 복종과 순종이란 이런 뜻은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순순히 따라갑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 명령의 순종이 다른 모든 명령에도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터가 마음입니다. 사단은 마음의 세 기능을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중에 선택합니다. 생각의 영역을 완벽하게 공격해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해야지 감정이 살아나고 그냥 바로 행동하는 그래서 죄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사단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영적 전쟁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자 베드로의 경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행동까지 옮기는 그러한 사단의 영역이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에덴에서의 선악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순종을 요구했는데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권위만큼 중요한 것인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낙원의 상실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그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입니다.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자는 순종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먼저 우선순위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은 첫 번째 마지막 소원도 오직 단순합니다. 오직 보편적이고 단순하며 변함이 없는 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걸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순히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에다 우리 깊이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지 또 예배자의 삶에서 순종이 우선순위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순종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육이 강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고 계산하다 보니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모세는 성소를 만들 때 명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순종입니다. 순종. 쉽진 않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순종의 삶이 우선순위라면 소원이라면 그 순종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청각장애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유숙함을 하나님의 영향을 기다리는 절대적인 저와 여러분은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밟아라 할 때 순종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 뒤를 따라가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될 때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순종의 능력을 받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외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구약은 경외의 뿌리에서도 순종의 열매라고 합니다. 신약도 사랑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순종의 열매입니다. 경외의 뿌리는 무엇일까? 순종. 사랑의 뿌리는 무엇일까? 순종. 이 열매를 향하여 순종의 열매를 향하여 이 6월 한 달을 전진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합격!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항상 준비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고 합격!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 순종이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대로 갔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번제로 잡아서 이게 상상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증가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뇌물과 선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완전 분류됩니다. 자, 뇌물은 의지를 동원해서 주지만 대가를 바라면서 줍니다. 이 정치인들이 뇌물을 바쳐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면서 왕창 줍니다. 그러나 선물은 의지를 동원해서 주지만 감사하여 준 것은 선물입니다. 대가와 상관없이 너무 감사해서 드린 것이 선물이고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뇌물과 선물에 대한 이 분류된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는 순종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반드시 예배자가 변화해야 축복이 옵니다. 우리의 예배는 순종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예배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일수록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6월달도 날씨도 덥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배는 순종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향해서 선택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날씨처럼 더 뜨거워지시기를 날씨 이상의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만나요.